이 개혁이라는 말은 14세기에서 17세까지 많이 쓴 말인데요. 그 캐톨릭이 부패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거둘 때에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항목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한 지 496년이 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4년만 더 되면 500주년이 되는데 500주년이 될 때는 우리나라 종교 개혁이 잘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개혁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과학이나 제도는 발전해 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원조였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하는 거 좋은 것이고요. 그 요즘에 사전투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선거날 외국에 가기 때문에 투표를 못해서 투표를 하고 가는 거 사전투표라고 하는데 1956년도에는 사전투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골서 통장, 반장들 모아놓고 투표권자에게 투표통지 주지 아니하고 다 사전투표를 해서 함을 갖다가 놓고 투표하고서 개표하는 부정투표죠. 그런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그 3.15 부정선거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는 뺑뺑이 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 5, 60대는 뺑뺑이 투표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뺑뺑이 투표가 뭔가 하면 시골의 반장님들이 자기 반에 투표권자에게 투표 통지를 주지 아니하고 그걸 투표장에 가지고 가서 4장 가지고 간 사람은 4바퀴 돌고 6장 가지고 간 사람은 6바퀴를 돌면서 투표를 하는 걸 뺑뺑이 투표라고 그래요. 그래 그걸 그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접대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수출하게 됐는데 송도, 인천 송도에다가 선거제도 수출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거 발전해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은혜인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원래 모습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제 모습 찾기도 하고 있고, 제가 합동 비주류에서 총회장이 되면서 총회 이름을 합동개혁이라고 고쳤는데 그 후에 합동개혁이 좋다고 해서 합동개혁이 5개나 더 생겼어요. 그래 합동개혁이라고 하면 누가 총회장이냐를 따져봐야 아는 그런 실정이 됐는데 하여간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잘해요. 요즘에 설교 홍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뭐 설교를 무시로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듣는데, 하나 병이 뭔가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는 충분한데 행동으로 지키는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커다란 귀만 다 하늘나라에 모였더래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팔다리는 다른 곳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 개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니고 말씀 원래의 뜻대로 돌아가 그대로 살자는 것이 말씀의 개혁이에요.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의 율례와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25,500가지 축복이 들었는데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꼭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복신앙이 뭡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교회만 오면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12절, 13절까지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전치사인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병이 뭐냐? 들어서 많이 아는데 준행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인 수가 줄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를 당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원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려면 먼저는 머릿속에 성구를 많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음미하고 즐기는 거예요. 요새 전철을 타보면 60세 이하 모든 사람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전철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좀 묵상하고 즐기는 시간 꼭 필요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는 그런 신앙이 생활에도 효력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 명령에 의해서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뭘 합시다 하면 벌써 머리부터 굴립니다. 이걸 해야 좋은 건지 안 해야 좋은 건지 이해타산하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명령을 하시지요.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 회의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당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결심을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 의심을 하는 자는 못 갑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인천공항에 가서 영국 갈 사람은 런던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런던 가는 비행기를 타면 런던 가는 길 얼루 어떻게 해서 가는 건 몰라도 그냥 런던에 가요. 믿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많이 가는데 LA 가고 싶은 사람은 LA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앉았으면 11시간 앉았으면 그냥 LA 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고 믿는 자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다 믿고
만 가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개혁인데, 믿음의 개혁을 하자니까 무슨 믿음을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개혁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 30년 전에 저 일산 갔다가 오다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 팸플렛이 써붙였는데 성경 토론회라고 그런 문구가 써붙었어요. 그래서 야, 미친놈 참 성경을 토론하는 게 어딨나. 그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겨자씨를 이만큼 싸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다가 이렇게 코르다가 쉼을 확 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적은지. 그렇게 작은 믿음도 산을 넘기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재림 때가 될수록 믿음 같은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우리 다 눈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수하에도 병졸이 있는데 내 명령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시는 수고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내 하인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그 하인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개혁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거절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래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의 병이 나가고 건강해졌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잠잠하라고 구박을 했습니다. 소경 주제에 왜 떠드느냐고. 그럴 때 더욱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때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묻는 말씀에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눈을 뜨고 세상 만물을 보게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앙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지금도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보수주의 신앙이고요. 인본주의 신학은 예수님 시대까지 기적이 다 끝이 나고 이제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요즘에 기적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괴테는 말하기를 믿음의 가장 바람직한 아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로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믿음으로 살면 병이 물러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요. 세상 하자는 대로 하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의물이 다 들어와서 세상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지탄하고 지도하려고 들어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날 평지에다가 크게 우상을 세우고 각종 악기가 울릴 때에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불문에 붙이겠는데 이제 다시 악기가 울려 퍼지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너희를 거기다가 결박해서 던지리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대답을 해요. 왕이여, 왕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할렐루야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을 결박해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때 그들을 끌고 가서 풀무불에 던지려던 군사들은 겉에서 다 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염도 눕지 아니하고 거슬르지 아니하고 고의가 눕지 아니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믿음의 개혁이 잘 돼서 수시로 기적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활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로 기록이 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교회에 성령이 지시를 하셨어요.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너희 전 교회가 금식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안디옥 교회가 성실하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고 몇 년 동안은 성령의 지시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서 교회 나온 이후에 목사가 주일 성수하라는 말 한마디에 주일 성수하는 성도가 있으면 목회 참 할만하지요. 또 새벽기도 나오시오 한마디 해서 새벽기도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까지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성령의 지시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가 오면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머리 굴려보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하는 수도 있고, 성령의 지시에 계속 불순종한 사람은 몇십 년 믿어도 성령의 감동 이제는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생각에 일신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 저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달라.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계속 지켜보다가 나도 당신이 나가는 일신교회 가도 돼요? 하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방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찾아 나오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생활의 개혁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웃이 불신자여서 전혀 우리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51%는 돼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헌금도 부스러기 돈으로 드리고 주일도 형편 따라 지키고 교회에서 하자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그러면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 이런 사상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어요. 우리 말